4절까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랑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함으로 또 행함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을 받는 그 비결, 그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도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랑이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내용들,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까 하는 문제인데, 아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로 이제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부분이 22절,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기뻐하시는 일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뭐냐 이거죠.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일인데, 그 계명이 뭐냐 이거예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과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쭉 펴보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영통하며 교통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응답을 받는 삶의 모습이 뭐냐, 세 가지가 표현되죠.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실천하고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말 안에는요, 그 예수님의 호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믿을 때 김성회라고 하는 김성회 목사를 믿는다는 말은 내 이름 세자를 믿는 게 아니라 저의 인격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 인격, 행동, 말 모든 걸 보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오심,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섬김, 사랑, 희생,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4편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도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근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구원이 있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미쁘시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솔로몬 누니까 그 블레셋 장군, 그 등치 큰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골리앗. 역시 신학생은 달라요. 골리앗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 7장에 너는 칼과, 사무엘상에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덤비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 이것만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역사하신 거,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하며 자기가 믿는 모든 것들 총출동해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두려울 게 없는데,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능히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부숴버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앞장서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사도 요한님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 응답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사신 일들, 말씀, 삶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믹스할 수 있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집약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만을 추려서 다시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읽으려면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시고 나서 책을 두 권 펴놓고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에 오늘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미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해서 계명을 지킴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예수와 연합된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거한다는 말의 의미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딱 붙어 있어야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상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농부가 그 땅에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가지를 주워다가 뭐 합니까? 팔아먹어요? 불에 때워요. 그쵸? 장작불에 넣고 태워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죽어버리면 그건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야, 연합돼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고 참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도응답의 조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많은 환자들을, 문제가 있는 많은 분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실 때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안수에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하고 물러가라 외치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이 부인병인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인데 이 병을 알고 있는 어느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감히 앞에 가가지고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자기에게서 냄새도 나고 더럽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몸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워낙 군중도 많고 하니까 말이죠. 군중들이 보면 불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왜 불치병, 즉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 가지.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당하는 저주로 받고,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상속받은 저 이유로 봤어요. 그러니까 불치병 환자는 무조건 이러나 저러나 사람들 앞에 따르진 방을 쓸 거예요. 왜? 저주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의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살살살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하는 거예요. 손으로 살짝 댔어요. 그 믿음 안에는, 마음속에는 내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끼시냐면 당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느끼신다고 누가복음 8장 43절 위에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니까 정말 몰골이 흉측한 온몸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그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여인이 그 눈물을 글썽이며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만져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몸에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치료 방법은 그거예요. 눈앞에서 기적을 확 보이게 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주여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뭘 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준비된 그릇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참 막 대학 간다고 공부할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어느 부흥 강사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말씀을 하시다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교회에 서울대학 한 학생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학생이 평소에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40일 동안 그냥 기도하면서, 금식은 했다는 말은 안 하셔. 그냥 기도만 하셨대. 기도하더니 시험 예비장 그 학력고사인가요? 거기 장소에 가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길래 시험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1번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3번 그러더래요. 또 한 10번쯤 물다가 하나님 오늘 요번에 10번에도 또 모르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그랬더니 2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갔대요. 제가 그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공부를 제가 안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대학을 떨어졌겠어요? 붙었겠어요? 제가 워낙 평소에 잘해가지고 대학은 신학기에 붙었지만 참 그땐 되게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진짜 그 목사님 엉터리야. 그렇잖아요. 그게 기도입니까?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 말의 의미는요,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다가 주님 하면은 그래 3번 2번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요, 무당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기도는 뭡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내가 공부하지 않아도 서울대학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예수님의 삶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 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음에도 열매를 맺는다, 그건 성경적 순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게 성경 원리예요. 믿습니까? 어느 왕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많잖아.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너무 많으니까
똑똑한 학자들 불러다가 야 성경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라 그랬더니 66권을 한 30권으로 요약했대요. 그래도 너무 많아 계속 받고 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똑똑한 성경학자한테 야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와가지고 한마디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성경의 주제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그랬대요. 그날부터 왕이 무조건 심었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 응답의 조건은요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23절에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거기 계명에 대한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인데 계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에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이면 사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라, 행하라 하는 말은요 우리 입장에 우리 판단으로 생각해서 사랑하라, 행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원수인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원수,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랑을 사랑합니다라고 끌어안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다 이거예요. 그래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안 해주십니까? 하시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한마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진리의 말씀은요 온전한 신앙 플러스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신앙은 믿음을 말하고요, 온전한 행위는 사랑 실천을 말합니다. 행한 대로 믿는 것이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고, 그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통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만 부족돼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올라와야 하나님 만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고 온전한 삶의 실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는 헌신이나 실천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또 남전대 여전대 일을 하시고 이런 찬양을 하시고 모든 하나님에게 속한 일들,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크리스찬들은요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숨쉬는 자체도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또 인컴을 얻어서 그걸 돈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누고 드리고, 이런 모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밥을 사 먹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죄악된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욕정으로 물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이 근거가 되고 헌신이 근거가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될 때 거기에서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돈을 썼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을 좀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만 번 기도 응답한 사람 조지 밀러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수천 가지의 사건이 있어요. 그동안에 그분이 수십 년 동안 10,000명 이상의 고아원들을 양육하시고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1850년대 말이죠. 그 당시에 42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그런 고아원 크리스찬들이 3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뭘 의미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말하고요. 일하는 것은 이게 수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크게 부르짖고 시간을 투자 많이 하고 이렇다고 그것이 응답이 된다?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 응답이 된다? 천만에. 그렇다고 여러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거 지금 마음속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마셔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삶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뭔가 삶의 변화가 없다. 기도가 부족하나? 시간이 부족한가? 열정이 부족한가? 남들은 크게 기도하는데 나는 크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게 응답이 안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 주님이 그래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 그러면 알아 이게 하나님이지. 일부러 구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뭘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저 자신도 저에게 물어보죠. 과연 당신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느냐 보다도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믿음 없이 드리는 1시간의 기도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분의 기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저씨 나 100원만 주세요 그러고 맨날 쫓아다녀 보세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어쩌다 걸리면 하나 주죠.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10원 일부라는 못 얻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분은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일불 필요해 그러면 그냥 줍니까 안 줍니까? 다이렉트예요. 그 자리에서 알기 하나님과 나와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예요. 믿기 때문에 아이가 당연하게 당당하게 일불 달라고 하는. 우리 딸이 나한테 아빠 20불만. 괘씸하지 지가 뭔데 나한테 20불 이러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20불 달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 없죠. 당연히 있을 때는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지는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문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 연결이 안 되죠. 그렇죠?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했으니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같이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랑을 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사람의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장님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실로암 연못까지. 저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퇴퇴에 침 뱉어가지고 그것도 눈에다 이게 발라줘요.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 가서 연못을 씻으라. 보통 나음을 얻겠다. 뭐 안수하면 탁 나면 좋은데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길변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야 됩니다. 장님이 그것도 어떻게 거길 내려갑니까? 그 밑에 지하 동굴을. 근데도 내려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나 그 문둥병을 씻음 받을 때도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했어요. 체면과 이런 모든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날
한 번, 두 번씩 조금씩 갔다 올 때마다 몸에 변화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걸 찾는데 6번 갔다 올 때까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아이와 같이 신살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끈질김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도 어떤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가도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도 끊임없이 갑니다. 재판장한테 가지고. 그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여자 그냥 놔뒀다간 자기 말려 죽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들어줍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자녀인데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끈기 있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게 끈질긴 믿음과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22절의 후반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는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전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입술로만 기도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거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소리만 요리 안 하고 기도만 간절히 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우리가 종종, 저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는 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제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있는가, 이거예요. 믿습니까? 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한 일주일의 지난 삶 속에서, 한 달간의 삶 속에서, 아니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며 애태우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내 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내 마음 중심도, 지금 내 영혼도, 저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삶도 관심도 없고 관계도 관심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기도 시간에 더 진지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 식사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저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된 삶이 없이, 그저 어떤 새로운 삶의 목적과 그런 계획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깊은 영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 참 제가 많이 보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삶이 기도와 똑같아요. 믿습니까? 삶이 기도와 같아요. 그런 주의 종들과 그런 성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삶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분들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걸 가지고 좋은 거를 찾아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기도문이 작성돼야 됩니다. 삶이 기도로 나와야 돼요. 삶이. 할렐루야. 그런 기도 되면 설교보다 더 은혜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성도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 비추고 주여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이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는 기도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구구절절 좋은 낱말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기도해야 되는 삶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들을 때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면 가슴을 치고 같이 회개하고, 감사 기도하면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같이 감사하는 그런 기도와 또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자꾸 내가 이렇게 마귀가 자꾸 틈을 타나 내 영혼에, 왜 내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욕심을 내나 하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귀가 유혹한다고 해서 자꾸 마음이 이상해진다고 해서 주여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고,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3장 19절에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남이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세 가지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순정에 나아갈 때,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때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여러분들의 씨 뿌리는 대로 거두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런 영적 은혜가, 영통함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드러나므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받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기보다 우리의 삶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의 기도 하나님의 100%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마음에 슬픔을 주는 자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과 삶을 통해 거룩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